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을 소화하시고자 외국에 나가 계셔서 제가 강단을 대신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우리 석수교회를 위한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한국 교회를 위한 목사님이시고 세계 민족을 위한 목사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일정을 잘 소화하고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우리 석수교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슬피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마음과 새 비전을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나 설교자나 신학자가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학성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막을 울리는 그 이상의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적인 머리만 이렇게 머리만을 가지고 제 설교를 들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성경 지식은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교 지식은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쳐야 될 기도는 도미네 꼬르메움 디비 오페로, 주님이시여 제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베니 스프리투스 상티 크레아토르, 오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쿰페르보 오페레, 당신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했던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영향력은 급기야 형제 살해, 즉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변명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제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원래 여러분 범죄를 하면요, 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부인합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부인하지요.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변명했던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죄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어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죄의 편만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악과 타락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과 9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기에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심판당하는 인간과 이 세상에 관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분, 애통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심판을 수행하시는 가운데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그들을 대홍수에서 구원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라는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과 9장 1절에서 11절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대충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슬퍼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내용이 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다는 그러한 사상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서 우리는 죄가 이 세상에 넓고 편만하게 확산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전적으로 악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기나 협잡이나 파당짓기나 강간이나 강도짓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욕망과 욕심대로 행하여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고 그 시대를 폐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극도의 괴로움 또는 상처받은 마음 또는 번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걸 보시고 극도로 괴로워하셨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으며 번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무관심하고 무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과 연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유대인 랍비 철학자였고 위대한 구약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성품은 그의 무한하신 지혜나 무한하신 권능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신 그의 그리움과 동정과 자비와 연민이라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까닭은 그가 전능하셔서 위대하시고 그가 거룩하셔서 위대하시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가 다른 어떤 신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그분의 성품은 인간을 그리워하시고 인간을 동경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자비와 연민으로 대하신다는 그 사실이 진실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또한 그 진노의 대상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번민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결코
인간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을 심판하고 응징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응징의 대상인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번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냐,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다. 책망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기만 하였다. 진정으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말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던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실 때에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셨다고 칼빈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그들의 육체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이 가죽옷을 장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예표라고 교부들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사악한 무리만을 제거하시고 인류를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족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역할 것을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시고 인류를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슬픔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방황할 때 슬퍼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아파하시며 번민하시며 괴로워하시며 연민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가 인류 가운데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인류를 보존하시기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의무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결핍되셔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시기 전에 이미 천군 천사의 경배와 찬양과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원래요, 뭔가 결핍했어요. 자기 결핍 채우려고 누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그 대상이 없어도 위대한 아름다움과 완전함 속에서 행복하셨던 그분이 그 부족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성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랑이요 은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면 한없이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며 우리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한없는 번민으로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분명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며 단순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며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과 그리움과 애통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셨으며 범죄로 인하여 자신과의 관계를 으그러뜨린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거두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패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시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식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두 번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상은 하나님이 의인인 노아만이 아니라 의인의 가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상이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함을 슬퍼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여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극적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노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보존하기로 결정하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노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의롭다고 선포되었지만 노아의 의의 혜택을 그의 가족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만이 의로웠지만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자격이 없는 인간들도 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 고향 말로요, 그 하는 짓을 봐선 뒤져야 마땅한데 그 옆에 그죠? 그 참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어서 그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보존하는 경우가 우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 말씀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노아만이 의로웠지만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신학적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보다 앞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보아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시며 노아를 이끌었기에 노아는 노아가 된 것이고 노아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왕 아멘 하는 거 한번 합창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에게도 주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불의하였으나 하나님은 노아의 의를 보시고 그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능욕을 당하셨으니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6장 8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보다 앞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세 번째 사상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홍수 사건은 노아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명령을 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명령이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3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을 너희에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임무와 동일한 임무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사건이 인간과 인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어두운 영향력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퍼져나갔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은총을 베푸셔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홍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 정도 체험했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와신 상담으로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의하고 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노아는 술에 취해서 방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아들들의 조롱을 받았고 그 조롱하는 아들들을 잔인하게 저주하는 그러한 패도한 아버지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자식이 아버지 조롱하는 것도 그거 뭐 해야 될 짓은 아니지만요, 그 동기 제공을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식이 좀 그 이렇게 조롱한다고 해서 자식을 그 저주하는 노아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보통 강폭한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는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보아주신 의지요, 노아의 의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노아를 어여삐 보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아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그렇게 뭐 강폭하게 자식 좀 뭐 아버지한테 대든다고 이렇게 저주할 것 같으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계시지만 저는 아버지한테 100번 정도는 저주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노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노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노아를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되게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인류의 죄는 더욱더 편만하여 인간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여 자신들의 영광을 온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미친 편만하고 강력한 죄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셨지만 노아 이후의 인류 또한 죄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깊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가인과 아벨을 거쳐서 노아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윗과 그의 왕조를 세우셨던 거대한 일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사건으로 인한 인류의 새로운 시작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슬픔과 고난을 감수하셨는지는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사람으로 오시어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슬피 울며 비명 가운데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 7명만 구원할 수 있었지만, 노아는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가족 7명, 도합 8명만 구원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 사이에는 분명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주셔서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종국적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여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임할 심판과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의무와 고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고귀한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저도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학 사상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을 보고요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사랑과 자비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고요 우리의 빛과 소금된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야, 같은 오장육부 달고 있으면서 야,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다.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표독하고 더 이기적이고 치만 알고 그죠? 불안당같이 행동하고 이러면 그 사람 앞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착하게 정직하게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착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든 영혼을 그리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든 영혼을 그리워하신다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영향하에 살아가는 것을 슬퍼하시고 악한 세상을 새롭게 쇄신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결의하고 결심하는 안양석수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크신 능력과 위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다 전했습니다.